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연휴가 다가서 아쉬우신가요? 그렇지만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글 만세. 오늘은 탈종교와 세속화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세속화와 탈종교와는 동일 범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차이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 현재 우리 사회는 탈종교화 시대를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내가 종교인이야 라고 답한 사람이 37%, 난 종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이 63%래요. 와, 엄청 많이 역전됐어요. 엄청 많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게 보면 이게 가파르잖아요.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게 완만한 이 시대를 지나서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도 종교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역시 이제 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개신교를 기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톨릭을 천주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또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카톨릭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요런 이제 용어상에 조금 혼동은 있지만 일단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서 보자 그러면 다 하락이죠. 다 하락. 그래서 16.3 요게 지금 현재 불교 15.0 요게 지금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5.1 요게 이제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저는 제가 이제 가톨릭 기반에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가톨릭 신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또 개신교 신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불교 신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종교인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 역시 끼리끼리 모여 있구나. 제 주변엔 적어도 37% 이상의 종교인들이 있는데 대중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자 그러면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취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탈종교화 시대인 거는 맞구나. 그러면 탈종교화는 일단 뭐냐 그러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야 탈종교예요. 내가 한 번도 종교를 가진 적이 없어. 그럼 탈종교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한 번도 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 그럼 굳이 탈종교 문제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탈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종교인이었거나 아니면 그 사회가 종교적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종교화된 그런 사회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탈종교화 현상이 본인과 관련 있는 현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사회는 종교인이 많았다가 앞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종교인이 많았어요. 98년도 20세기 끝에만 보더라도 과반수가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교 연구 조사는 5년마다 하는데 그게 2015년에 여기서 사실 뒤집히긴 했어요, 살짝. 그리고 2020년에는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역전이 돼서 2022년 정도 오니까 이제 37%. 그게 이제 2023년에 발표가 되면서 여러 기사들이 그거를 이제 다뤘더라고요. 여러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서 종교인이나 종교계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는 거 맞아요. 아, 진짜 종교 인구수가 정말 줄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인 거죠. 코로나. 2019년 그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우리를 정말 괴롭혀왔던 그 3년 동안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종교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종교인들이 개인의 영역에서 신앙을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의 영향도 엄청 컸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일단 이 세속화는요, 19세기 유럽에서 종교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특정 시대를 가리킬 때 통시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 그게 통시적 개념인데, 종교 권력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구, 교회 또는 수도회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보통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죠. 땅, 인적 자원,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속 권력, 그러니까 군주, 왕이죠. 또 귀족, 제후 세력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속 권력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일들이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종교 권력의 해체를 세속 권력이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속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이런 통치적 개념이 오늘날 21세기 현대,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신성화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는 합리화, 일상화, 이런 것들을 그냥 세속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 일상화랑 만난 거는 우리 어릴 때 그 세계사 배울 때 16세기 르네상스 막 기억나세요? 막 17세기 합리론, 경험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18세기 계몽주의, 19세기 계몽군주 이런 키워드들 기억하세요? 이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신권이라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권력이 아니라 신을 내세운 그 인간들의 권력이죠. 즉 종교계에 있었던 종교와 관련이 있었던 그 사람이나 그 무리들의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신하고 대립이 되는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언가가 이제 이성이었고 이성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 세속 권력들이 점점점 강화가 되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19세기 때 세속화 개념이 나오면서 종교 권력이 해체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교구가 뭐 이렇게 작살이 난다든가 그 작살이 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제 그 교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는 교구에는 보통 주교들이 있는데 이제 주교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가진 재산, 수도회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이 세속 권력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 세속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19세기 유럽 같은 경우에 계몽군주 이런 식으로 왕은 왕인데 예전처럼 하늘에서 그게 신성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입헌 하에서 헌법 하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성 중시, 계몽 중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였고 우리는 그 개념들이 그냥 이제 이식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게 조선 말을 거치면서 식민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끝나고 나니까 또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냥 막 한꺼번에 쏟아졌죠. 한꺼번에 그냥 쏟아졌어요. 진짜. 우박처럼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념들도 우리는요, 그 서구가 가지고 있는 계단식으로 개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막 혼재가 돼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속화는 이제 서구의 세속화하고는 또 좀 다르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일단 탈종교화 현상인 것은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니까 이건 맞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은 탈종교화 현상을 지금 맞고 있고요. 그게 진행 중이에요. 제도 종교 바깥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도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유튜브에 요즘 엄청 유행하는 많은 이제 그 무속신앙들과 또는 뭐 타로점들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제도 종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또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도 종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탈종교화 됐느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탈종교화는 탈제도 종교화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그럼 줄었냐? 요거는 사실 또 우리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탈종교화가 탈제도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탈종교화가 세속화랑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나는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면서 종교 인구 숫자가 적어져.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는 무종교야. 이렇게 여기에 체크를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탈종교와 세속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 종교 밖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세속화도 일어나지만 탈세속화라고 해서 나는 초자연성은 여전히 믿어. 나는 영성을 믿어. 나는 명상을 해. 나는 합리성만 가지고 이 사회가 다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세상은 무언가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초월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자기 개발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자기 개발서의 양상이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태로도 많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것이 과연 세속하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거기도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 목적은 세속화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거기로 가는 과정은 사실은 또 반드시 세속화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합리적인, 과학적인,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요, 누구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야 우리가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과학은 원래 그런 실증주의 하에서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이지가 않아. 우리 자기계발서를 보면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영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좀 어려워요. 다 주관의 영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초월적 존재, 우주의 법칙, 우주의 원리, 막 이런 것도 믿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것이 세속하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탈세속화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속화와 탈세속화는 양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탈종교화와 세속화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지 않아. 그런데 나의 영성은 믿어. 그리고 신은 믿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힘에 대한 그 의존도 있어. 기도도 해. 탈세속이야,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매우 혼동스러운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비종교인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일단 종교적 규율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매는 그런 구속적인 형태가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종교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더 아픈 사람들 같아. 아니면 뭔가 더 탐욕스러워. 욕심이 더 많아. 이제 이런 데서 상처받고 나오기도 하고, 신앙이라는 게 나한테 너무 버거워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는 사람 때문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 같은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규율과 규범과 교리가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동성애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또 내 생각과 좀 안 맞아.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지지해주는, 개신교는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런 이제 진보 개신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탈종교가 아닌데도 세속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 세속화가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수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 말고도 돈과 권력과 이 건강과 또 이런 걸 또 탐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과 재산을 주시면 뭐 감사하죠. 그럼 이거는 그럼 또 탈세속이냐? 아니, 세속화죠. 이런 식으로 보수 개신교는 또 그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세속화가 되는 거고, 진보 개신교는 그 현대 흘러가는 그 시대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또 세속화가 되는 거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좀 분리되는 신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는 낙태 얘기, 동성 얘기 잘 못해. 근데 교회 밖에서는 야, 그건 개인의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뭐 건드려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냥 그 성스러움, 미사 볼 때 그 경건함, 이런 것들은 좋아.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또 왠지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착한 것 같아. 그 교류는 해. 그런데 이제 구속이 싫으니까 교회 밖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또 가지고 있고, 그게 더 싫으면 나가고, 그럼 나가는 사람들은 탈종교와 세속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 안에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일상생활은 다르면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종교는 아닌데 세속화만 이루어진 거고, 이런 불일치적인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나와버려. 그럼 탈종교와 세속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친한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 안에 성전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영적인 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신의 존재를 믿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이 세상과 일치하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탈종교인데 이게 세속이 아니라 탈세속이 또 되는 거예요. 탈종교인데 세속화가 아니라 탈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이 탈종교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오늘날 어쨌든 종교인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교가, 특히 이제 제도 종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추질 못해서 예전에는 선진만물이었고 마치 이제 그 백성들을 계도하는 것처럼 원래 이제 선교라는 게 조금 더 발전한 나라에서 덜 발전한 나라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문물로 이걸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종교가 일반 대중의 그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진문물이 돼버린 거죠. 뒤따라가게 돼버리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 종교 바깥에서 영성이라든가 자기 완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탈종교인이지만 탈세속화의 영역에 또 있으신 분들, 그런 영역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모든 것이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탈종교를 하든, 탈종교를 한 상태에서 탈세속화를 하든, 종교 안에 있으면서 세속화를 하든, 종교 안에 있으면서 탈세속화를 하든, 선택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괜찮다.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하면, 탈종교화는 제도 종교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으면서 신자들이 종교계를 떠나는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 탈종교화가 반드시 세속화의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세속화와 탈세속화 양쪽에서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세속화는 과거에는 통치적 개념으로 19세기 유럽 세속 권력에 의해서 종교 권력이 해체되는 그 과정을 세속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21세기의 우리는 다르잖아요. 21세기 우리도 똑같이 그 개념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21세기 우리에게서 이런 세속화라는 것은 그 합리화, 일상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자본주의의 깊은 맛 때문에 굉장한 물질주의까지도 오늘날에는 이제 너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너 왜 이렇게 속물이야? 그럴 때도 이제 살짝 세속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물질, 옥리 물질. 이제 그랬을 때, 야, 물질로만 세상이 이루어진 것 같냐? 그랬을 때 그거를 믿으면 완전히 세속화가 되는 거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세상의 물질은 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탈세속화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방박이었습니다. 빠이.